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곁에는 항상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는 말씀과 맞서서 승부를 겁니다. 그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기다립니다. 오지 않을 도움을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그 견해는 유다 안의 상당수의 집단지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니아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은 강한 영향력과 팬덤층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강대국 애굽과 연대하고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이 연합전선을 펼치면 우린 결국 바벨론과 맞설 수 있다. 우리에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출애굽의 역사와 다윗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바벨론 맞설 수 있다. 시드기야도 그쪽을 따랐던 것입니다. 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고 무시되었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가, 유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벨론이라는 징계에 순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거부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 시돈과 두로, 모압과 암몬 모두가 연대하여 적과 싸우자고 말하는데 시드기야가 싸우려는 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힘이 없어서 파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벨론은 공의의 대리자로 역할로 쓰일 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시드기야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을 계속 기다리는데 역사적으로 애굽이 북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북상하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향하자 되돌아갑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기다리다가 시드기야는, 그의 백성은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오늘 동네 세메줄 성경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또 바벨론을 반역했다는 것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벨론의 평화의 말씀을 전하고 바벨론화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화시키는 존재들도,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드기야처럼 불순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역하고 바벨론 주둔군도 죽이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엔 화가 치밀었습니다. 1, 2차 때, 침공 때는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BC 589년부터 587년 중반까지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느긋하게
유다의 파멸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기근이 심각해졌고 끝내 성벽도 뚫렸습니다. 그날 밤 시드기야는 정예의 부대와 함께 어둠을 틈타서 몰래 빠져나갑니다. 백성들이 왕과 군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왕과 군인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 도망갑니다. 이는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이 시드기야를 붙잡으니 곁에 군인들은 왕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제 봉신국 계약을 어겼을 때 치러지는 처벌이 이어집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놋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복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초토화 작업을 맡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고 왕궁을 불살랐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성벽도 헐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의 마지막 행위는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몇몇 사회 지도자들의 저항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들, 따르는 백성들을 처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끌려갔고 그렇게 유다의 포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입니다. 오늘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파멸된 것은 지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향이 분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그분의 양식이었고 모든 것이었고 단 하나의 지향이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가 삶에 힘이 없는 것은 지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표대로 삼았던 사도, 단 하나의 지향으로 삼았던 그는 삶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도 나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지향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 하나의 지향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지향도 여전히 남겨두셨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 이것입니다. 지향의 분명성. 열왕기서가 노래라면 끝없이 메아리치는 후렴구는 이것입니다. 그대는 삶의 지향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여러 가지입니까? 우린 장기간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지향을 유일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심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징계란 정화의 불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수들이 녹아져 가면서 재하여져서 결국 순수만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유다야, 여기선 안 되겠다. 바벨론 70년이라는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수들을 다 제하고 제하여야 하겠다. 바벨론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순결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신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절대 순수만을 건져 올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까지, 절대 순수만이 남기까지 정련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듯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시편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울며 아파하며 절대 순수만 남기는 그 날까지 정련의 시간이 열려진 것입니다. 70년 후 참회하고 나면 출바벨론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노랫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 그가 돌아가야 할 제 자리는 아버지 앞, 하나님 아버지 안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참회하는 가슴입니다. 절대 순수만을 남기는 일입니다. 윤동주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마음, 바로 참회의 가슴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도 참회록을 쓰고 쓰며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제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말며 헛된 것에 종살이하면서 비인간화된 세계를 아파하며 그런 모든 불순수들을 다 제하고 정련하여서 다시 본디 우리의 제자리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지향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시대의 귀환을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 우리로 헛된 우상, 헛된 것들에 굴종하는 탕자의 삶에서 돌이켜 참회하여 아버지 한 분만을 지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수들이 제하여지고 제하여져서 절대 순수만 남은 가슴으로 아버지만을, 생명만을, 축복만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기쁨과 은총을 누리고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은총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